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1시간 기도 결심을 많은 분들이 하셔서인지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면 기도도 끝날까 봐 높아심에서 마지막 날 설교 본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계속하세요. 그리고 기도에 뭐로 깨어있어요? 감사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늘 감사함이 있는 삶이 깨어있는 삶인 거예요. 늘 삶 속에 기도가 계속되는 삶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도가 계속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고, 감사가 계속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처럼. 그럼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는 게 뭔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렇죠? 사람 의식이 되죠. 어느 정도 의식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는 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가운데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선다. 경건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에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7장에서는 신앙생활도 외식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뭐죠? 외식하는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뭘까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은 진짜 오늘 그래서 제목이 참된 그 믿음이란 말이죠. 깨끗한 믿음, 참된 믿음에 대한 건데, 뭐가 진짜 신앙일까? 뭐가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주일날이면은 안 빠지고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게 그게 참된 신앙일까요? 주일이면 주일 안 빠지고 수요일날 수예배도 잘 참석하고 금요일날 금요기도 잘 참석하고 새벽기도 잘 참석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믿음이 좋은 걸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만약에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진실하냐 안 진실하냐를 떠나서 그냥 주일 성수 자체가 목적이 되고 수요예배 참석 자체가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볼 때 외모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그냥 하나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수요예배 금요일기도 안 빠지고 그다음에 뭐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믿음 좋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런 거 혹시 상상해 봤습니까? 목사가 주일 낮 예배 빠지는 거? 오늘 내가 좀 여행을 가야 돼가지고 주일날 빠진다. 오늘 내가 무슨 결혼식에 중요한 사람 결혼식이 있어서 내가 빠져서 오늘 결혼식장 거기 안 가면 안 돼서 주일날 빠진다.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안 보여. 그것도 얘기라도 하고 빠지면 괜찮은데 얘기도 안 하고 빠져. 그럼 설교 누가 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목사니까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다 보니까 주일 예배 안 빠지고요, 수요 예배 안 빠지고요, 금요 예배 안 빠지고요, 그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목사는 다 믿음이 좋은가? 목사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목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믿음이 좋아서 물론 대다수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는 거를 주일 성수 잘한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100% 다 맞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 다 참석한다고.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 주일 성수 잘한다고 모든 예배 잘 열심히 참석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래. 그럼 빠져도 괜찮은 거야.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좋은 것만 딱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좋으면 정말로 예배를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를 정말 예배가 정말 균형이 딱 잡혀 있고 흔들리지 않고 예배를 중요시 여겨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예배를 열심히 다 참석하는 사람은 무조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예배는 열심히 다 참석하는데 온갖 바깥에 나가서 뭐 사기치고 뭐 온갖 못된 짓 하고 남들 못 살게 굴고 이러면 그런 사람 믿음이 좋은 거냐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면 그런 믿음이 좋은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신앙생활에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어요. 의식적인 이렇게 외적인 보여지는 거. 그런데 그런 것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릇과 같아요. 그릇과 같아서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맛있는 음식을 했어요. 그러면은 뭘 담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릇이 지저분해.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거기다 담아서 먹을 수가 없고, 아니면 그릇이 깨졌어. 그럼 거기다 담아서 먹을 수가 없고, 어쨌든 그 내용물이 귀하고 값지고 맛있는 것일수록 그릇은 거기에 맞게끔 또 받쳐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주일 성수해요.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예배 생활 잘해요.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믿음이 좋은 거랑 상관없이도 그냥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진심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진짜 좋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용.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잘 담기 위해서는 뭐가냐면 주일 성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예배에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직분에 충성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그런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주일 성수가 안 해도 괜찮다, 예배 불성실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런 것들이 더 진짜 값어치 있게 빛나는 진짜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이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이 마가복음 7장인데요. 바리새파,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들과 서기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 이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하는 것들을 지켜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본 거예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따져요. 5절에 예수님께 따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경건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그거
부정한 거다. 부정한 거다. 부정한 거다. 왜냐하면 3절에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안 먹은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3절에 뭐라 그래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뭐 때문에 손을 씻고 먹었어요?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럼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라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잖아요. 십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율법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잘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시키고 그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세부 사항을 기록해 놓은 거,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은 왜 그것을 장로들이 그걸 기록을 해놨느냐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라고, 성경 말씀대로 잘 살라고 그렇게 풀어서 그런 것들을 지침서를 써놓고 이렇게 써놓은 게 장로들의 그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잘 살도록 장로들이 그 말씀을 풀어서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책을 자꾸 보게 되고 이 책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되어버리냐면은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율법은 신경 안 써. 중요한 게 안 돼. 이제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장로들의 유전이 중요한 게 된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 마치 성경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래 뜻이 뭐냐, 그 성경의 원래 의미가 뭐냐,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보조적인 역할, 도움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어느 사이인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성경은 제껴놔 버리고 이게 성경처럼 된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원래 목적은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풀고 기록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지침들을 해놓은 건데 나중에 이게 성경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정죄를 하는데 너 왜 이 장로들의 유전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너 왜 이렇게 안 살아? 이렇게 안 살아?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써놓은 그 책을 가지고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 장로들의 유전, 그럼 뭐 더 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계속 점점 그렇게 해서 100년, 200년, 1000년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는 장로들의 유전이 나중에는 원래 성경의 의도와 완전히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 원래 성경의 의미는 그게 아닌데 이제는 이 장로들의 유전이 자꾸 고쳐지고 바뀌어지고 자꾸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맞게 맞춰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의 의미랑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런 현상들이 많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교회도 교파가 있어요. 장로교회가 있고 감리교회가 있고 성결교회가 있고 침례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뭐 순복음교회가 있고 있어요. 교파들이. 근데 그 교파들마다 예배 형식이 달라요. 어떤 데는 엄숙하고 박수도 안 치고 어떤 때는 그냥 막 박수를 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다 그 장단점이 있고 교파마다 그 특색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평생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장로교에서 태어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 엄숙해. 그런데 뭐 내가 다른 교회를 가봤더니 그 교회는 내가 드렸던 거랑 달라. 이 교회 이상하다고. 이 교회 잘못됐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라온 그 장로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 예배 스타일과 이런 것들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왔는데 다른 교파에서 거기서 다른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나는 전에 이렇게 예배 안 드렸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예배 드리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너무나 다양하게 만들고 민족을 다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예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는 다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인천 열린교회도요, 지금 60이 넘으신 우리 어른들 세대하고요, 20, 30대 세대하고요, 여러분 예배 분위기가 다릅니다. 달라요. 달라야만 되고요. 달라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른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린 게 이게 옳은 거지. 너희들 지금 그거는 잘못된 거야. 또 학생들은, 청년들은 우리들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 어른들 예배는 그거는 우리들한테 안 맞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가서 보니까, 가나에 가서 보니까요, 거기서 예배 몇 교회 예배를 참석을 해봤는데, 예배 보니까 거기는 헌금 시간에요 다 춤춰요. 헌금 시간에, 우리는 헌금함이 맨 뒤에 있어서 들어오면서 각자 자유롭게 하지만 거기는 헌금이 앞에 있어.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송을 불러. 찬송을 불러서 다 춤추면서 나와. 다 나와요. 다 헌금하러 다 춤추면서 나와. 그러면서 그냥 헌금하면서 또 헌금 앞에 한 바퀴 뺑 돌든지 하면서 어쨌든 헌금을 하고 또 딱 춤추면서 들어가요. 다 헌금하는 사람은, 다 안 나오는 사람은 헌금 안 하는 사람이야. 다 드러나. 춤추면서 해. 여러분, 그게 잘못됐습니까? 아프리카 그 문화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에게 익숙한 예배 스타일과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그 외형적인 어떤 그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들은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예배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형식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자꾸 어떤 형식적인 외적인 이런 걸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대인들은요, 지금 뭐냐면은 자꾸 왜 손 안 씻는 거 갖고 하느냐. 이게 장로들이 원래는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냐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때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요. 발을 씻고. 그리고 들어가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제사장의 음식을 먹었다고요. 근데 이것이 그런 것들이 장로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해석해주고 적용하기 위해서 가르쳐주다 보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거룩한 음식을 먹을 때는 손 씻고 먹어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쭉쭉 하다가 나중에는 시장에서 갔다가 오게 되면 손 씻어야 된다.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밥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으면 그냥 죄인 돼 버리는 거예요. 원래 시작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성막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손 씻었던 건데, 근데 이것이 바뀌고 시간이 오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 그 유명한 설교, 이런 것만 자꾸 듣기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을 읽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큐티를 날마다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직접 내가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사이인가 나는 성경을 안 읽어. 그리고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설교만 들어. 어느 사이인가 나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다 중단해 버렸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 성경만이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책을 쓰고 풀어서 그런 것들은 다 참고가 되고 유익한 참고가 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을 앞지르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직접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셔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세요. 큐티를 하시고요, 직접 기도하세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진정한 신앙생활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한 예를 이제 그 전통,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예를 직접 말씀하시죠. 부모 공경의 예를 들어서 10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십계명에도 있고요, 율법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고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계속 오다가 나중엔 어떻게까지 변질이 됐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까지 변질이 됐냐면,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될 물질,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모시기 위해서 드려야 될 물질을 고르반, 그거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으면 부모님은 공양 안 해도 돼, 부모님은 모시지 않아도 돼.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다, 하나님 구별해서 드렸다라는 뜻.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들이 계속 흘러내려다가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냐면은, 이 고르반이라는 이 하나님께 거룩해서 구별해서 헌신했다, 구별해서 물질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뜻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뭐냐면은 나 이거 물질 부모님 이렇게 좀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 뭐 이렇게 필요한 그것도 드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효도하고 이렇게 뭐 필요한 거 사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 고르반 됐어. 그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해서 구별되어졌어. 그리고 자기가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부모님을 내가 이렇게 봉양을, 주변 사람들이 너는 왜 그 돈도 넉넉한데 너 왜 부모님 그렇게 좀 봉양도 못하고 잘 모시지도 못하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비난을 하면은 고르반해서 그래.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비난도 차단하고, 그리고 오히려 저 사람 하나님께 믿음이 좋은가 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근데 실제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고르반 해놓고 나서 자기가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 고르반 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것들을 묵인해주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 당시에 비일비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해를 들어서, 너희들이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신성한 이 제도를 이거를 너희들이 악용해 가지고 오히려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십계명의 말씀은 너희들이 저버리는, 악용하는, 그래서 뭐라는 게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부터 무엇이든지 이제 그 손 씻지 않고 먹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힌다. 그러니까 17절부터 제자들이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좀 우리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힌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원래 율법에는 그 뭐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그거 부정해진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왜 뭐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 부정한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게 부정하다고 왜 그래요? 율법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돼지고기나 이런 어떤 그런 그 부정하다고 정해진 거나 이런 것들을,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은 왜 오히려 안에서 나오는 게 부정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런 것들이 부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그 뭐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율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정한 거는 그런 의식을 이렇게 좀 범하고 그렇게 해서 뭐 모르고 범하거나 실수로 범하거나 그런 것들보다도 진짜 부정한 거는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다.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죠? 여기 19절 이하에 그렇게 나와요. 사람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 속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20절부터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식적으로 어떤 정결함을 부정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 게 뭔지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음식으로 인한 것이나 어떤 부정한 것을 접촉함으로 인한 것보다, 그런 부정함보다 더 진짜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온갖 사람 속에서 나오는 죄악된 것들이 진짜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바깥에서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배로 들어가서 다시금 배출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근데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거는 왜?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다 보니까 온갖 악한 것들이 마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24절부터 이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이 또 거기서 드러나게 돼요. 사람들이 또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25절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첫 번째, 이방 여인, 헬라 여인. 두 번째, 여인. 세 번째,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 그 당시는요, 여성들이 별로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더구나 이방인들은 더더욱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장 악한 귀신에게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지금 이 유대인들 앞부분에서 등장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함의 대표적인 여인인 거예요. 외면적으로 볼 때 부정함의 어디 하나 봐도 이방 여인이에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에요, 어디 하나 봐도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데가 없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발 좀 우리 딸,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간절히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다 그래요. 개 취급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음식 남은 것 찌꺼기 먹지 않습니까?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셔서 제발 내 딸을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외면적으로 볼 때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유대인들이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여인이에요. 믿음의 여인이에요.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깔고 뭉개도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허락만 하면 내 딸 고칠 수 있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에요. 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테스트해 봤다가 그렇게 말씀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너무 감동을 합니다. 딸아, 내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 돌아가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딸은
얼마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의 문제가 얼마나 간절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간구한 거예요. 근데 아무런 증표도 없고 같이 자기 집에 같이 가가지고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났어 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 믿고 갈 수 있어요? 지금 간절한 문제인데. 근데 이 여인은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진짜 참 믿음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뭐냐면은 이 앞에 종교 지도자 어떤 외식적인 거, 의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 이거 갖고 자꾸 따지고 정죄하고 이런 데 참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외면적으로 볼 때는요. 외면적으로 볼 때는 거룩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고 헬라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귀신 들린 딸을 뭐 하나 완전히 부정한 요소만 잔뜩 있지 뭐가 없는데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아무 증거도 없고 말씀만 했는데 믿고 가는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까 이 외면적으로 보는 거랑 전혀 다르게 이 여인은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보니까 딸이 나았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여인은요 외면적으로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을 봤어요. 참된 믿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외면적인 모습은 뭐 새신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 외면적으로 뭐 부자가 아닐 수도 있고 외면적으로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뭐 외면적으로는 뭐 특별한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고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분만이 내 삶에 진정한 풍성한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한 거를 그냥 믿고 행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진짜 교회 일꾼은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는 분이더라고요. 그냥 그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앉아있는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 자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직분을 받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고 감사함으로 받는 거고 순종함으로 받는 거라고.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에 충성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땅을 넓게 사고 멋진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 교회가 내 교회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참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누가 뭐라고 그랬어 자꾸 유튜브에 어떤 유명한 사람들 자꾸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이 기준이 돼서 성경을 직접 읽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들의 직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외형적인 모습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 주일 성수가 중요하지 않다, 예배를 성실하게 참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뭐 기도하는 게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만 가지고 믿음이 좋다 안 좋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 참석하고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는 것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